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이것을 제목 삼아서 베드로 전서 강의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제 생각이나 제 말은 잊혀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들려지고 은혜와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잘 들리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들리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1절에 나오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자. 그래서 1장도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하라. 2장도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렇게 3장도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다. 왜 흩어졌을까요? 흩어진 건 아마 강제로 누가 나를 끌고 가서 본토 고향에 살지 못하고 이방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든지 이 어려운 형편에 살아보려고 흩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흩어지는 것을 최근에 경험을 했잖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잖아요.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할 수 없으며, 그리고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흩어져 버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오래간만에, 물론 온라인으로 저는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없는 낯선 상황에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면서 다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다시 굉장히 낯선 그런 경험에 아직 이 자리가 맞나 싶은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거든요. 아마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세상에 갑자기 찾아온 재앙으로 인하여서 교회도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것을 들으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도 이 흩어진 나그네,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에도 나그네로 있을 때, 2장 11절에도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물론 성경에도 나그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나그네 사정을 너희가 아느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그네 길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겁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원문은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고 되어 있어서 살고 있는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살기는 살고 있는데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러면서 그 책에 성경은 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모험의 길을 가고 있는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서 그분의 교회로 살아가는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는 성가대를 못 쓰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성가대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찬양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합창곡 중에 보면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본향을 향하네는 김희보 교수님이 작사하시고 김노한 선생님이 작곡하신 굉장히 유명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뭐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합창곡이잖아요. 그 찬양 가사 보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에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문가 백합화 피고 흰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하신다. 이 세상 나그네 길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이게 노랫말이거든. 거친 들, 그리고 환란에 모진 비바람, 그리고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삽니다. 하룻밤 살아가는 그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에 괴로움이 심히 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1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장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많은 것들을 하면 기억하시기가 어려울까봐 간단하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 된 백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는 거룩하라. 2장에 가서는, 물론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지만 2장에 가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2장 5절 말씀에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후반부에는 세상 제도에 순복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그네 된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첫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그 중에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지라. 그 말씀의 근거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근거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우리에게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게 하사.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6절, 1장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그로 인하여 잠깐 뭐 하죠? 근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잠깐 근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근심함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이 지나고 기쁨이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내용이에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바로 그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감내하실 때에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나그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을 가졌으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소망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바라고 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노래 불렀던 거 다 기억나죠? 그 가사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2절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게 뭐예요? 나그네죠, 나그네.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는데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심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소망이죠. 흩어진 나그네에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듭나게 되고 그 안에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중에도 나를 연단시켜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으면서 오히려 원하고 바라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having hope,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이제 부고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인을 하신 김석중 집사님은 지난 주일날도 오셨잖아요. 오셔서 인사를 나누시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장례가 나서 또 이제 한 분이 80세이기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죽음에 임박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난 오래 살 건데요. 그래도 오래 살아도 우리는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여행을 하면, 여행은 여행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이 참 귀하죠.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 본도 비두니아, 이 갑바도기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인데, 이제 터키에서 소아시아,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개만 패키지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리고 입장료 내고 가봐도 폐업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도 별거 없고 돌밖에 없고. 그런데 그 여행도 지금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여행을 못하게 되어 보니까, 아, 여행을 가는 것도 참 귀한 거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회를 주시면 선교 여행 꼭 한 번씩 다녀오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좋은 날이 와서 함께 성지순례도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서 여행을 하다가 힘들죠. 이렇게 객으로 산다는 게, 나그네로 산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아유,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팔다리 펴고 좀 푹 쉬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그 여행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천국을 소망하는 관점에서 나그네이고, 오늘 우리가 죽음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도 여행자이고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참 필요합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나그네 되어야 하는 겁니다. 험하고 어렵고 낙심되어도 완성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러므로라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해서 두 번째 명령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13절은 앞의 문단과 뒤의 문단을 연결해 주고 있어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다라는 말씀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바라다라는 말이 고정시키다라는 말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고정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하며 사는 나그네의 삶인데, 이제 두 번째, 나그네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과도 연결해서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13절이 다시 한번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거룩하라.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15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뭘까? 모든 행실에라는 말이 15절에 나오고, 또 17절에 사람의 행위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 뒤에 보면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 18절에 옛날 성경에는 망령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말이 좀 한자가 어렵죠. 헛된 행실. 그런데 좀 약화된, 단어가 좀 약화된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망령된 그러면 좀 심한 말 같은데, 헛되는 좀 너무 약해 보이긴 하지만 의미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실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거룩이라는 거는 행실과 분명히 연관이 있다. 우리의 행동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건 늦게 걷고 또 천천히 말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행위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열매와 분명히 관련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3장에 가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행동,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란 말이 나오죠.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 중에, 이 행실 중에 매우 중요한 이 덕목이 뭐냐면, 나그네 백성의 윤리적인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리고 이 순종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라는 말씀이겠죠. 순종하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것이 나그네 된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지침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우리가 다시 올라가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무섭게 도적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들짐승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밤은 고독해서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문맥은 뭐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의 행실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소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두려움이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경건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거룩이라는 단어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보면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을 좀 꽉, 허리를 딱 동인다는 말은 한번 힘을 딱 주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리자, 이런 의미잖아요.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각성해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 돌이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로마서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1장에서 주시는 지침서, 말씀은 첫 번째는 뭐예요?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같은 의미로 또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소망을 갖는 것 또는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19절서부터 쭉 나와 있는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너희 조상들의 헛된 행실이나 썩어질 그런 그 금보다 더 약한 못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끔 하셨단 말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며 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여기 기록한 것처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연으로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소망하며 사는 길이 나오고 거룩하게 사는 길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용된 거룩이라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원래 의미가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직역해서 문자 그대로 삶에 적용한다면
세상에 죄되고 악한 것과 구별하고 분리하여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고 또 꾀를 부리면서 거짓으로 살고 또 서로 미워하며 전쟁하며 살지만, 그리스도의 나그네 된 백성은 선하고 착하고 깨끗하게, 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소망과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그네 됩니다. BC 6세기 정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끌려가고 또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고 딸들과 여자들이 유린을 당하고 또 총명하였던 아이들은 데려가서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게 하고, 그것이 한 가정에 일어나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민족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총체적인 이스라엘에 다가온 위기였습니다. AD 1세기경으로 우리가 추정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부흥하다가 갑자기 심각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500명, 3,000명 늘어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함께 살아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느 날 갑자기 박해와 핍박이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있었을 때 황제들의 아주 명성과 위엄, 그래서 로마사나 그 히랍의 역사, 유럽의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들의 이름을 외워야 되지만, 그 유명한 황제들, 소위 명상록을 썼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다 네로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초대교회, 그 공동체에게 당하였던 사건은 심각한 상황이었고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바벨론 강가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부르심의 노래가 있었으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더 교회 공동체는 견고하여졌고 튼튼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으로 흩어졌던 초대교회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서 더욱더 견고하게 강력하여진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데이빗 보슈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의 끝이 아닌 실제로 그 기회의 시작일 뿐이며, 위기와 기회가 만나는 곳이며, 또한 기대가 결정되는 곳이며, 사건들이 어느 방향이든지 전개될 수 있는 개방된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 오늘 우리는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세상에 직면한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교회 역시 이 충격을 받고, 이 충격이 너무 엄청나서 이 위기와 긴장감이 우리 안에 솔직히 있잖아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거지? 코로나가 사라지긴 사라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멈춰야 되나? 직업을 바꿔야 되나? 어떻게 살지? 이게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서,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버렸던 나그네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개별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으며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더욱더 왕성하여져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기와 긴장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교회로서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이전까지 오히려 교회가 잘못되어졌던 부분이 있었다면 좀 바로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기회는 아닐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소망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할 때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고, 위기의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었노라고 회상하는 날이 오게 하시지는 않을까 소망하게 됩니다. 나그네, 소망, 거룩,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나그네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삶도 살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